오늘 제목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사실은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이에요.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2장 본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 여러분 말씀 증거하기 전에 질문하겠습니다.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 믿음 없는데 성령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거겠죠.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이 나의 선택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훌륭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근거됐을 때 성령 인도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 없는데 기도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기도응답을 받게 하는 믿음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의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는 믿음인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도응답을 받게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없이 예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우리가 늘 이렇게 전심으로 또 중심을 다해서 나와서 앉아 있고 하려면 반드시 그 기초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 교제할 때 말이 서로 통해야만 교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원수로 살 수도 있고요. 멀리 저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니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는 믿음. 오늘 이 자리에 그 믿음 갖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억지로 끌려 나왔고 또 혹시라도 나오기 싫은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 가지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막 급해, 뭔가를 막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 있는데도 억지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하게끔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발걸음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사람, 귀를 열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않았으나 아직 만나지 않았으나 나가기 전에 또 만나기 전에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전도라는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구원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성령 인도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기도응답, 전도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깊이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그 믿음 앞에 그 믿음을 이런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한 오늘 믿음을 좀 다루면서 우리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념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보면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구약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맞죠?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고 그 아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실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원죄에서 출발하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좀 틀리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윤리적인 타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상태를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관역을 화살이 갖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화살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을 화살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화살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나 나의 즐거움을 얻는 그것을 목표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떠나니까 행동이 따라서 떠나는 거죠. 맞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라는 마음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유익을 갖다 주는 곳, 이런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상태를 갖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따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죄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죄악에 빠진 인간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러면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떠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움직여 갑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마귀의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죄악에 빠져 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인간을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마음과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컨트롤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컨트롤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고 이 근본 세 가지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원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라는 의미로서 원죄라고 하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죄의 상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컨트롤되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가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자범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원죄와 자범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원죄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자범죄 속에 있으면서 죄악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범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게 판단되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병이 있구나. 내 속에 지금 암이 들어와 있구나를 깨닫는다면요. 그것을 그 몸을 낫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암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에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나쁜 몸에 나쁜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수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서 행하는 착한 일, 해적선 안에서 행하는 지식, 공부. 여러분 이거는 의로울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해적선 안에서 행하는 모든 착한 일, 모든 행위는요 죄악입니다. 악한 짓입니다. 그죠? 나라법이 그 많은 짓을 하려고 만들어지는 상태잖아요. 그 안에서 힘을 기르고 그 안에서 공부한다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더 나쁜 짓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해적선인 줄을 모르고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멸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원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자범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행위는 죽고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본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행위를 여러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책망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나에게 그 제물 갖고 오지 말아라. 너희 희생제사 내가 받기에 이제 역겹다. 피 냄새 맡기도 지겹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오직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구약의 많은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행위를 여러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배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쉽고 편하거든요. 그죠? 내가 지금 자범죄 속에 있고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들이 주로 나오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쉽고 편한 것, 사람들이 말하기에 쉽고 편한 게 뭐냐, 그것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영적인 멸망 속에 빠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내 상태가 아직도 이런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 가운데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내 판단, 내 지식을 그리고 내 경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아직도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쫓아가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발견된다면 그것은 죄의 증거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범죄 속에 그리고 이 원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판단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향한 판단이요 행위가 이제 그런 삶이 나오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누구를 위해서 먹습니까? 밥 먹는 거 누구 위해서 먹어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공부 왜 합니까?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왜 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누구 만족을 위한 사랑인지.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원하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 신혼 지나고 여러분 아기 태어나고 막 이렇게 그 삶이 고달퍼지기 시작하면요,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왜 안 도와주냐, 왜 나를 몰라주냐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막 싸우죠. 질투하고. 그리고 어떤 또 그럽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요, 남자들이 주로 그런 실수하죠. 나에게 사랑을 안 주고 아기에게만 너무 이렇게 집중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결혼하는 거 전부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자범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갈 수도 없는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여러분 죄를 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멸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도 눈을 뜨고 오늘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궁리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육신적으로 복되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골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심지어 교회에 오는 사람도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내 사업에, 교회 나가는 것이 내 사업에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와서 앉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인간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 형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받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 몇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3, 4대 망할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3, 4대 후손까지도 멸망 속에 빠뜨릴 거라고 말씀으로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 그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걸 선택했던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공허함과 행복 없는 인생을, 그런 행복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하면 약으로도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정상적인 약으로 안 되니까 이제 어디에 손을 댑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마리화나라든지 마약 같은 것이 있잖아요. 막 공공연하게 법으로도 허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가 그걸 지금 허락하고 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쾌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안에 이런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허락한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즐거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한 그런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금지한 어떤 행위를 행한다든지 이런 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고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마음에서 오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쾌락을, 우리가 쾌락을 얻게 하고 또 우리가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원죄와 자범죄,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데 그 피해갈 수 없는 진노를 여러분 당해야 될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처녀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21절에 피 흘려 죽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죄가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기에 그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정녀의 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악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진노 가운데로 몰아넣는, 우리를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몰아넣는 가장 악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유일한 사죄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살아온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쌓아온 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온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공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다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건이 바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악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에 진노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 형벌이라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된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와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새롭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알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실이 나의 모든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나의 인생을 그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버릴 수 있느냐, 그 사실을 진짜로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한 번 들어서 나에게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한 번 듣고 그렇구나, 나의 심판받아 마땅한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변화시켰구나 라고 한 번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있잖아요, 한 번 들어서 그 사실이 실감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죠. 맞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지금 계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유가 뭘까요? 한 번 들어서 이 믿음 제대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했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멀리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제대로
여러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25년간 하나님이 연단하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잖아요. 그 중에 방법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쓰셨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몸에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 성기 끝을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표피를. 할례의 의미, 그걸 할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몸에다가 이렇게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하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몸에다 딱 새겨준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면 화장실 몇 번 갈 때마다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결국은 멸망받고 원죄 자범죄 인생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런 길 가지 말라고 제사장의 입을 통해 레위를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공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 여러분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에스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한 이후에 에스라가 개혁을 합니다. 그죠?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하고 에스라 시대에 뭐를 했습니까? 말씀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통혼한 자, 다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오늘 모든 마을에 사람들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모아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딱 이렇게 구분해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이요 11장 36절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가 유다 지파 일부가 어디로 나간 겁니까? 레위 지파 일부가 어디로 나간 거예요? 베냐민 동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 불러서 너희의 업무를 제대로 해라 하고 예루살렘에다가 탁 지금 이들 데려오는 거죠. 지금 1절에서 11절 그리고 26절까지는 뭐를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계수하는 겁니다. 몇 명이 왔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이 레위인이냐 이거를 지금 이렇게 호적을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겁니다. 명단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부터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처에 그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언약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말씀을 지속하여 들을 때 생기는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지금 남아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나는 나에게 믿음이 뿌리내리고 나에게 믿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왜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니까요. 아멘?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예배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요 전도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금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지금 뒷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응답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했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방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얘기를 하나니라는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죠? 5절에서부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쭉 하면서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 내용이 뭡니까? 9절이죠.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완성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됐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 누굽니까? 저 누구예요? 도비야, 그 다음에 게셈,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로 모든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믿음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전 백성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기적을 부르는 힘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적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깨닫게 됐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하고 한탄스러워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진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진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믿음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완성하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를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일이 느헤미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적이 손을 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성취를 믿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15개국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먼저 가져야 될까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기적이 벌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부활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의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더 완전하고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성령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있을 때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도 마찬가지요. 전도의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이 여러분 인생 속에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버튼을 클릭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응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